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말에 주님이 곧 오실 이때에 잠시 잠깐 우리는 게을르기 쉽고 영적 잠을 잘고 졸며 잘새 신랑이로다 하고 온다고 했습니다. 졸며 잘새라도 기름과 등을 꼭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학개서 말씀 두 번째 학개에게 임하신 그 말씀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꼭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온 것처럼, 갇힘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신앙 교리 복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와 함께 감리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시골에. 오직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두렵고도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았죠. 제가 여의도에 와서 순복음에 와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많고 좋으신 하나님. 거기에 푹 빠졌죠. 그래서 그 교회 간 지 7년 만에 제가 전도사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겠습니까? 누가 봐도 정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최고로 자랑스럽고, 저도 더 이상 더 어떤 것을 말씀을 더 붙이거나 빼거나 할 수 없을 만큼 오증복음 삼중축복이 완벽한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4차원의 영성.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제가 사직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사직을 하게 된 계기는 자녀 고난 때문에. 사직을 하고 참 돈으로도 안 되고 열정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자녀의 성숙이 안 될 때, 성장이 안 될 때 이게 뭐지 하고 마음이 엄청나게 공고했습니다. 가련하고 공고하고 라우디게아 그 교회 성도처럼 눈 멀었고 벌거벗었고.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고 제가 2011년도에 개척을 해서 2011년도부터 제가 큐티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내적 치유라는 걸 이제 눈이 열리게 돼서 하게 되었고, 수많은 좋은 책들을 제 손안에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독학한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자녀 둘을 길러야죠. 자녀 하나도 한 자녀 서너 명 기르는 폭의 그 에너지를 소모해야 할 장애아이였으니까, 큰애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책 읽고 해가지고 스스로 독학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제가 영적인 문이 열린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열심히 공부했죠. 그러면서 2012년도부터 내적 치유를 시작해서 13년도, 14년도 지금까지 제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면 뽑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회개복음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 이제 통로가 열려지게 된 거죠. 그 계기로 인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복음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왜냐? 순복음이 기복이야 하고 동료한테 얘기해도 그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하는 거 몇 가지 있지.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아. 이렇게 덮죠. 덮습니다. 스스로 덮습니다. 아니야, 기복이야. 그거 잘못된 복음이야. 이렇게 해도 반은 인정하고 반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그러면 못 나오거든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다른 복음이라는 걸 제가 너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저에게 길에 은혜를 주셨어요. 영적 사기꾼 집단이나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영혼을 팔아먹는,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죄 짓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걸 몰랐었어요. 거기는 사역의 우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저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거기는 풀로 붙인 게 아닙니다. 악의 풀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접착제 있죠? 강력분도 그 이상입니다. 한번 거기에 마력에 딱 걸려 들어가면 말이죠. 그거 못 빠져나와요. 이단도 그렇지만 거기도 그렇습니다. 거기가 최고의 복음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 눈 안 열어줍니다. 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이 말씀에 눈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사야서 말씀이나 예수님의 비유로 그 인용한 말씀이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고 돌이켜 돌아올까 죄사함 받을까 염려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오늘 말씀이 학개서 2장입니다. 보겠습니다. 2장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러분, 엘루럴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또 7월 달 티슈리 21일 날 장막절 끝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절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가을절기입니다. 이스라엘로. 신년 7월 달을 맞이해서 지금 나팔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갖다가 저 이단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이단들은 이 절기를 지킨단 말이죠. 또 그들은 절기 안 지키면 큰일 난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못 옮기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태양력으로 이 콘스탄티네제 로마 교황청 이쪽에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왜소해요. 그럴 수밖에. 그래서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예,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젖을 수 맺을 수 없음 같이. 여러분, 그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제 과부만 셋 남았는데 그것도 하나도 손자를 낳지도 못하고, 예, 과부 셋만 남았는데 며느리 둘한테 얘기해서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새 살림 차려라.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이 강력하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어머니를 쫓아가겠나이다. 만약에 내가 이르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더 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의 가는 데나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쫓아오는데, 그때 보리 추수갈 때 그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리 베기 시작할 때가 오순절 기간이에요. 보리, 밀, 여름절기의 끝절기죠. 오순절 기간에 그들이 올라와서 보리 이삭 주우면서 심으로 공경할 때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룻이 보아스 신랑을 만나는 그러한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룻이 스스로 굳세게 하지 아니하면 그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 떡집이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또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은 개취급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왜 개취급 당합니까? 예, 사마리아에 혼합 종교, 혼합 사람들이 거기 막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는 이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홀로 서기 못합니다. 정말 남아서 본 자들, 성전에 남은 자만 봤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남은 자만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한테. 김한명이 이제 말씀 듣고 떡 얻어먹고 다 뿔뿔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남았어요.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때문에 나는 예수님 곁에 있어요. 그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코로나 때문에 나를 떠나려느냐? 기근 때문에 나를 떠나려느냐? 여러분의 시험과 연단과 환련 때문에 나를 떠나려느냐?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늘 그 신앙 고백이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오늘 다짐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해서 오늘 내가 말씀 읽을 거야. 이 부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거야. 이 부분 내가 고칠 거야. 오늘 내가 말씀 읽을 거야. 오늘 내가 이해할 거야. 그래, 덮어야 돼. 용서해야 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도다. 이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해 뭡니까?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100단내로 빚진 거 그거 하나를 우리는 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료들이 주인한테 이릅니다. 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 주인이 그를 다시 용서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거 다시 물어내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기도하고 어떤 스케일, 어떤 시스템, 어떤 과정 거치면 다 구원받았다고, 예, 구원에 요동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으면, 예, 100다나리온 그거 용서하지 않는 삶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까운 지인, 가족, 형제, 또 이웃에 100다나리온 빚진 자 용서 못할 일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미워 죽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미워 죽잖아요. 오해돼서 죽잖아요. 화나서 죽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은 그렇게 위로하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성자냐? 아유, 그렇게 못 살지.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나 1만 달란트 빚진 자 난 용서받았는데 저 100데나리온 빚진 거 저거 하나는 내가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용서 못해.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인간이니까 이러면서 자기는 크게 관대하게 덮어주는데 하나님은 뭘 요구합니까? 내 형제를 용서함이 마땅하다. 요한서신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요한서신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끝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 이것이 죽는 것이거든. 이거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죽으러. 이 죽으러. 예. 그래서 죽는 거에 주목하셔야 돼. 떡 생기는 거, 물 생기는 거, 불, 구름 기둥 하는 거 여기에 주목했다가는 난 너 몰라 이제 되는 거야. 죽는 거에 집중해야 돼. 이거 어렵지.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나의 영이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것 같이 40년 동안 시내산, 네, 주님이 계셨고 그 밑에 하나님의 그 성막에 지성소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 성전에, 스룹바벨 성전에 있을 거야. 여기에 내가 임재해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전보다 지금은 내가 믿는 게 너무 왜소해. 부족해. 연약해. 이게 뭐야. 이 정도가 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외모 보지 마세요. 여러분, 북한 지하교인들, 우리가 크고 웅장한 대리석 같은 교회 건물을 짓고 하루 종일 바쁘고 몇만 명 앞에 놓고 세미나를 하고 뭐 해도요, 그건 타락한 예의인이에요. 그건 타락한 방백이에요. 그런 데서 섬기는 거. 그런데 저 여행 중에 저 사마리아인이 가서 여리고에 그 강도 만나,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기 거반 죽게 된 그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북한 지하 교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자비를 베푼 자니까. 예, 그렇게 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기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바다와 육지를 이제 조금 있으면 진동시킬 거야. 이전 영광이 뭐요? 이곳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봐라, 이제 이전 영광보다 크다.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헤롯에 의해서 이제 다시 보완하고 증축하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 돼버리는데, 이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디도 장군에 의해 70년에 파괴되죠.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3일 만에 이제 마음 성전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이게 마음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전은 제3일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 부활 마음 성전입니다. 마귀는 외적인 성전을 크고 웅장하게 지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게 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마음 성전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기는 성전으로 여러분 날마다 갖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보기에는 왜소해도 하나님은 크게 아주 크게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그런 게 성전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하나의 건물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해 주옵소서. 스스로 굳세게 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강건하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쉽게 무너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7전8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에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면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4가지를 할 때 2가지를 얻는 거예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것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려서 이제 옥토밭이 되므로 건설하고 심게 하는 놀라운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방송을 사모하고 듣는 영혼들을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믿음의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 전염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 기근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 흩어짐에서 모이게 도와주시고, 이 아버지 연약함에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영의 눈기 감각을 막아주시고, 오늘 활동하는 아스타롯의 이 사단, 이 악한 원수마귀를 다 멸해 주시고, 하나님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마귀가 쳐놓은 그물이 다 불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불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